것은 지난 주일 우리 야예배를 우리 장세기 장로님 또 권사님이 참 수고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또 혼잡하고 곳곳에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또 아직도 팬데믹의 위협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정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귀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름은 물건이라든지 사람이나 혹은 장소라든지 생각이나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름은 물건이든지 개념의 집합을 통틀어 나타내든지 아니면 특정한 문맥 안에서 유일하거나 완전히 유일한 하나의 물건이든지 혹은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닌 생물체에서는 보통 포괄적인 이름 아니면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곰하면 곰이죠. 그렇죠? 개는 개고 그리고 사자면 사자.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일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애완동물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퍼피라든지 쿠키라든지 그 이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다른 애완동물이든지 다른 동물과 구별해서 내가 키우는 그 애완동물을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반드시 이름을 붙이게 되죠. 대부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지만 어쨌든 간에 부모는 분명히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서 그 아이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자, 과거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만약 우리가 홍해 사건을 만약 출애굽 사건을 기원전 1400년대 잡는다면 상당히 오래된 기죠. 그렇죠? 1200년이든지 1400년이든지 작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되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라든지 그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름이 중요했고 그 이름은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의 조상으로 되어 있는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이 이름이지만 결국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인격 내지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두 성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씨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성씨는 내가 태어난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고 내 이름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하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부정한 인간이 부르기 어렵다 해서 그렇게 하셴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 야훼라는 하나님 말을 부르지 않고 엘샤다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 나의 주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도나이 아니면 엘샤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붙여지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10마디의 말씀 중에 세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한번 또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약성경 112페이지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믿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체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종식시킬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장차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영원한 도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중요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그 하나님야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또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사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편 72편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찾고 부르며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마음과 삶 전체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한 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께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조지아 장로교회 교인인데 아니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얼굴 도장에다 찍어야 되지 않겠어? 아니 내가 재직인데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내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엄청난 구원받은 은총이 있습니다. 그 이 시간까지 내 이민길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오늘의 나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길에 베풀어진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순히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교회는 가야지 하면서 교회 와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오시면 내가 내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에 베풀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시간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순간도 여러분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면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립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의 이민센터가 돼가지고 그곳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른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여서 하나의 이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만나는 거 오는 거죠. 같은 문화와 같은 음식을 또 먹고 싶으니까 오는 거죠.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학생들이 신앙이 있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친교 시간에 뭘 먹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마케팅과 손님을 끌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죠. 교회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의 모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과 위임, 존귀와 이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진 물질을 성밀에서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삶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조자 장로교의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말하거나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놀랄만한 일을 할 때, 일을 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Oh God 아니면 Oh my God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죠. Oh my God 하지 말고 Oh my goodness라고 얘기하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일을 만났든지 못마땅한 일을 만날 때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Jesus 아니면 Jesus Christ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말투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혹은 무례하게 부르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요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섭리하시며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위엄에 맞지 않거나 그분을 가볍게 취급하는 언행을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례하거나 불경하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문하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정말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있게 될 소소한 일처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덕을식을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통해서 덕이 안 되게 된다면 누구의 얼굴, 여러분 자신의 삶의 얼굴도 먹칠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우상숭배자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며 숭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의 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원우주의 주권자 되시며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찬양의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로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이름을 경솔히 대하거나 아니면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이름을 빗대가지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천할 재간도 없으면서 맹세한다든지 혹은 웬만한 의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맹세하는 것도 역시
헛된 맹세에 불과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이나 율법을 대변하는 자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죄 없다고 간주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유대인 앞인 이븐 에즈라는 맹세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내 말은 하나님만큼 참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세를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거짓되거나 경솔한 맹세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능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가볍게 여기고 헛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헛된 맹세의 결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것이므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맹세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먼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같이 행동하는 큰 죄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10마디의 말씀은 우리의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지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 이름을 불경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되거나 헛된 맹세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번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이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되거나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맹세나 거짓된 맹세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어떠하심 앞에 그분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경솔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니면 거짓된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이유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거짓된 것을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순간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조제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허탄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맹세를 하지 않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